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계심과 아니 계심의 그 차이를 적나라하게 잘 표현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인생 속에 수많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국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교회 가신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인생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날이 이르기까지 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도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또 창조하고 계십니다. 잘 만들어지고 완성품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우리의 존재라면 다시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또 믿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2절부터 또 그리 증거가 됩니다. 이 땅을 만드신 거죠.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더 깊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 이게 땅입니다. 땅. 하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우리의 정신세계도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뭡니까? 질서가 없다는 거죠. 무질서한 상태, 어수선한 상태. 창조의 역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살고 있는 집이 원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된다면 이 집을 부시고 새로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시내 한복판에 평당 1억 원이 넘는 그런 땅에 초가집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할 이유가 없어요. 무가치하게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럼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돼요. 빌딩을 지어야 되네. 현대식 건물로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현대식 건물로 짓는 과정 속에 보면은 부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부셔질 때 지푸라기도 날아가고 흙도 날아가고 이 초가지 부셔질 때 말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역사가 있습니다. 혼돈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수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거쳐야만이 원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부시고 나면 이제 공터가 생기는 공터. 공허한 상태.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유업받아서 살아왔던 그 집, 내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가 이 집에서 살고 손때 묻은 문고리, 기둥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흑암 속에 다 버려졌습니다. 그 공터가 된 거예요. 공허한 상태가 된 겁니다. 허망한 상태가 됩니다. 일단은 허망한 상태, 공허한 상태. 그런 가운데 새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집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올바르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계라면 부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고 성서적이지 않고 비성서적인 우리의 정신세계라면 이것은 부셔야 되는 거예요. 부셔서 부실 때에 그것을 그 애지중지했던 나의 의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포기가 될 때에 공허한 상태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서적이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세계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창조의 역사는 끝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혼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오늘의 현실, 가정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뭐 하나 반듯한 것 없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새로 반듯한 것이 없이 무질서한 그런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세계와 하나님이 아니 계신 세계의 차이점이라는 것. 그래서 공허하게 되는 것이죠. 공허하다는 겁니까? 그렇게 발벗고 뛰고 쟁탈전을 벌였는데 실컷 긁어 모으고 모았지만은 나가는 구멍이 더 커요. 나가는 구멍이 더.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도 배가 고픕니다. 인생이 밥 많이 먹었다고 해서 좋은 음식 많이 먹었다고 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높은 본자에 앉아서도 허전합니다. 가산이 풍족해도 반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부부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고 형제가 갈등하고. 원인이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 더 가중되고 깊은 수렁으로 계속 더 빠져가는 거예요. 절망스러움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기품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절망스러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죄악된 세상, 이게 바로 혼돈한 땅이다 이 말이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야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어디라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 계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성도들의 세계는 어떨까요? 꼭 많이 가져야 만족한 게 아니야. 없어도 만족하는 세계는 뭡니까? 하늘나라를 보물 삼고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 나라도 우리 앞에 지금 현실적으로 와 있지 않아요. 장차 이루실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라 어느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물어봤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초막에 살면서도 궁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궁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시던 불길을 걸으면서도 찔림에 아파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인생의 스릴을 느끼며 더 강성해져 갑니다. 논두렁길을 가면서도 불편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 낭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손에 꼭 쥐어야만이 만족스럽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만이 모든 게 만족해지는 게 아니야. 저 밑에 있으면서 가진 것 없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우며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도우며 그렇게 보듬으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고통 중에 밤마다 근심하고 고통 중에 삽니까? 그렇지 않죠.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희망이 없고 절망에 갇힌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빛을 우겨쌀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있는 공간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앞전에 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영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육신적인 무슨 낮과 밤을 만들고, 그리고 무슨 이런 지금 우리가 낮에 환한 이 빛 가운데 있는 이런 빛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왜? 큰 광명, 작은 광명, 낮과 밤,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는 사계절과 하루 이틀 이런 날짜를 계산하고 1년, 2년 이런 횟수를 계산하는 이것은 넷째 날에 가서 비로소 14절, 오늘 창세기 1장 14절 넷째 날에 가서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넷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는 이야기는 거기서도 등장합니다. 그 육신적인 낮과 밤 이야기는 넷째 날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이 첫째 날에 있어지는 이게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빛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우리가 태양빛을 통해서 환해지는 세계, 또는 전기불빛을 통해서 이 공간이 환해지는 세계, 이런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빛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빛이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세상은 빛으로 충만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계신 세상엔 빛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좋은 소식, 복음이 바로 뭐냐? 바로 빛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빛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혼돈과 공허의 역사가 사라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오물딱 이렇게 주물러서 빛을 만든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오늘 또 이 증거되는 말씀 안에, 목자의 외치는 소리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은 뭐 들어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야 되겠구나. 등등 이런 생각을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게 되는 것인데, 말씀 안에 생명이 없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뭐 안 있어. 또 11절에 가면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 근데 땅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없을 때는 그렇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내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빛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이 내 마음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왔을 때 세상 것 때문에, 육신적인 물질 때문에, 향락 때문에, 정욕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말면, 오시니까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내 안에 오시니까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난 빛의 말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니까 그 채우지 못했던 내 욕심 그릇에 채우지 못했던 이 욕심 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얼마만이나 합니까? 욕심 그릇 이만이나 합니까? 아니면 이만이나 합니까? 한두 끝도 없어요. 가시 없어요. 욕심 그릇은 가시 없어요. 100만 원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1000만 원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1억 원 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값도 없는 거예요. 저 재벌, 우리 생각에는 재벌 총수들 저 몇 조 원씩 가지고 있으면 저걸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해주고 좀 팡팡 이렇게 해서 약한 사람들 주면서, 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거니까, 돌고 도는 게 돈 아닙니까? 그 돌리면 좋으련만 덜 싸우고 짊어지고 하려다가 형제간에 싸움질하고 고소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짓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욕심 그릇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채우지 못한 욕심.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했던 그 마음이 빛이 내 마음에 오니까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텅 비었던 공허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진수성찬 앞에서도 배고팠는데 이젠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 없어도 있는 자들보다 나아. 있는 자들이 더 불쌍해. 나는 없지만은 불쌍해. 그래서 물질계라 가지고 큰소리 치면서 세상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 가서 신방하면서, 그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 가서 신방해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같이 없는 사람이, 나는 기억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불쌍해. 이렇게 호사스럽게 사는데도 불쌍해. 없어도 있는 자보다 나아. 왜?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살만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되더라 이 말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었는데 그 깊은 흑암, 살면 살수록 절망스러워지고 더 안 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던 내 인생이 찬란한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제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도 생각도 다 너그러지고 모든 것이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라는 세상을 청산한 거예요. 세상을 청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없이 세상 청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죽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세상은 청산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청산 안 해도 다 청산이 돼요. 욕심 그릇을 비워버렸기 때문에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감수할 수가 있고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날 시간에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보리밥에다 상추 싸면서 고추 찍어서 된장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어차피 물 한 그릇 먹어도 배부르고 고기 한 그릇 먹어도 배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전혀 어둠 생각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내 환경도 어둡던 모든 것들이 다 청산이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혼돈과 공허가 없어지고 기쁨에 있던 흑암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녁이 청산되고 아침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저녁을 청산하고 아침을 맞게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마음 천국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가 있죠. 60대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60대에 소일거리 있는 직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70대에 건강하다,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그 사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80대에 밥 챙겨주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90대에 누가 전화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90대인데 누가 내한테 전화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100대에 밤에 자고 아침에 눈 뜨면 그 성공적으로 살았다. 그거는 사람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드러난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에 눈 뜨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더라. 그 나라는 아직도 당 멀었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으로 시작했어도 빛으로 충만하게 이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가는 날이 가고 시간이 가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하늘나라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하나님 나라는 더 가까워지고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었습니다. 불순종한 사울의 집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악신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가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의 집은 기울어지는 것이고 다윗의 집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건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사울의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 점점 약해지고 점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계시면 점점 승하여지고 흥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도 증거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옛날에 천지창조
당시에 뭐 물이 조금 있었고 하나님이 그 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인 다윗이 어떻고 사울이 어떻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역사도 아니거니와 내 조상도 아니거니와 그 옛날 지나간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렇게 새하여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역사도 천지를 창조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는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창조의 그 섭리를 나를 창조하시는 내 안에다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내가 혼돈하고 내 마음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빛이 충만해지더라 이거죠. 빛과 어둠이 적나라하게 나뉘어지더라 이 말이죠.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어떤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냐?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거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했어요.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위에 담비로다. 나의 교훈은, 나의 말은 비요 이슬이요, 이렇게 표현했어. 말을 비로 표현했다. 물로 비유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야곱의 우물가에서 했던 말씀,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물로 비유를 한 줄로 믿습니다. 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11절에서도 의인의 입은, 말씀은 어디에 있냐?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샘이다, 샘. 물샘, 샘. 의인의 입은, 여러분 의인의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래요. 구원의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구원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을 기르리라 그래요. 우물가에 가면, 저 동네방네 우물가에 가면은 거기 무슨 그 구원의 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우물이고 목자가 우물이에요. 여러분도 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우물? 구원의 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생수가 내 마음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생수가 내 마음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말씀 위에 운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말씀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빛이 있으라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생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생애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의 차원만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빛이 있으라시는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생애를 주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